오늘 누가복음 9장 51절로 끝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길 가실 때라는 제목으로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57절을 보시겠습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길 가실 때 오늘 함께 나눌 이 9장 51절부터 누가복음 19장 4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그 여정 안에서 생겼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이 누가복음 전체 분량의 반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여 주신 복음이 사실임을 증거하고 있는 이 누가복음의 이런 전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더욱 집중되고 있는 그런 대목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행하시고 오심이 왜 복음인가? 이 십자가 사역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그 은혜, 그 선한 것들로 인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다 라고 전해주는 누가복음의 전개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기록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십자가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 여정 가운데는요, 제자들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해당 구절이 번역되고 있지는 않으나 이 57절에는 원어의 그들이라는 단어가 함께 등장하고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들,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고 있음을 비추고 계십니다. 51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심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기약이 차감해 때가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의미를 파악해 볼 수 있는데, 먼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죄사함의 은혜 위한 십자가 지실 때가 가까웠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관련하여 52절을 보시면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사자, 천사들을 먼저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이 길 위에. 자, 이 말씀은요,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의 성취로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당신의 백성에 대한 기록인 이 서문이 되는 이 말라기의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때가 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옮겨가는 그 여정의 첫 발걸음이 뭐라고요? 십자가 사역을 위한 발걸음이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유월절 절기를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향할 시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예수님의 유년기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2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가족들과 더불어서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었으나 지금 이제는 제자들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 대목이 유의미한 대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 그 사역의 결과, 그 열매로서 드러날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8장 22절에서 말씀하신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드러날 열매로서 말씀하신 그 제자들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 위에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57절의 길로 번역된 단어는요, 생활 방식이라는 의미도 함께 가집니다. 때문에 제자도라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방식을 예수님께서 소개하는 것으로 본문을 많이들 이해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계속하여 반복되는 게 예수님이 부르는 자들도 있고 예수님을 그 행렬을 보고 같이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합류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본문 가운데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셨던 것을 가지고 함께 그 중심으로 좀 살펴볼 텐데 그게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라는 말에서는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에 대해서 볼 것이며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여기에서는 우리가 취해야 될 모습, 가치관, 마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볼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마을을 지금 통과하려고 합니다. 때가 참에 그래서 시작된 그 여정 첫 발걸음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들이 저지하죠. 통과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다른 길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이에 함께하고 있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명하여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하여 버릴까요? 라는 말을 합니다. 갑작스럽게 왜 그들이 이런 말을 하게 될까? 그 배경을 조금 이해해 보셔야 되는데 지금 자신들의 이 발걸음과 이 여정이 어떻다고 생각하냐면 어떤 발걸음이라고 착각하냐면 엘리야와의 같은 위치에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알을 섬기던 아합 왕조를 대항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의 위에 섰었던 이 엘리야, 이와 같이 그들의 지금 이 발걸음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던 이 예수님의 그 행적이 이 발걸음이 로마를 뒤엎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라보던 그들의 메시아 관념 안에 있었던 발걸음과 동일시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걸음이, 이 메시아로서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아서 아합 왕조를 대항하였던 그런 엘리야와 같을 거다라고 여기서 엘리야가 이런 이적을 행했거든요. 불이 내려와. 그래서 불이 내려와 저들을 살아버릴까요? 그러니까 스스로 고치되어서 감정이 올라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아서라 그들을 꾸짖습니다. 여기서 꾸짖음의 의미는 그러면 뭘까요? 이건 뭐냐면 세상의 방식으로가 아니다.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것, 내가 너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방식과는 달라야 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꾸짖음의 의미는 그런 의미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살펴볼 텐데 앞서서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라고 하셨던 이 하나님의 음성이 있은 후에 예수님이 세 마디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세 마디 말씀 등장합니다. 유의미하죠. 성경에는 그냥 공교롭게 우연히 이런 게 아니에요.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자, 구체적으로 그 다름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방식과 다름이 무엇인지 볼 텐데 첫 번째 58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머리 둘 곳이 없는 삶이라는 것은요 안식처가 없는 여정이라는 것인데 이것이 예수님이 사역하는 동안에 쭉 이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던 이 발걸음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고 끝나기까지 계속해서요. 그래서 그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보내기 전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우리를 영접할 곳이 있는지 좀 찾아보라. 그러니까 매번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영접하고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곳에 가서 유숙하고 때로는 길거리에서 유숙하기도 하셨겠죠. 피곤하실 때는 뱃머리에서 주무시기도 하셨고 그런 삶이었다라는 건데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의 삶이 이런 삶일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말 성경에는 그 원어적 느낌이 역시 잘 드러나 있지는 않으나 여기서 비유하시는 예수님께서 비유하시는 동사들은 모두 반복과 지속을 나타내는 현재형 동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어떤 의미냐면 머리 둘 곳이 없는 여정이 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늘 있을 것이다. 자, 2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9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래서 날마다 매일의 삶 가운데 매일의 순간 속에 세상의 원리와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마치 쉼 없는 삶처럼 그렇게 너희에게 다가올 것이다. 그것이 너희의 현실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취해야 할 모습과 또 우리가 버려야 할 모습은 무엇일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날마다 오늘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정진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오늘 나의 하루의 발걸음이, 나의 언행이 하나님 안에서 어떠하였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버려야 될 모습은요, 거처가 없다라는 거는 뭐예요? 이젠 조금 쉴 수 있겠지. 이젠 조금 쉬면 되겠지.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손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 것을 염려하라. 뭐냐면 우리의 영적 싸움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혹은 하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기까지 멈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다른 것 같으나 같은 말씀을 쭉 이어서 하시는 거예요. 통일성 있게. 그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다름이 무엇이냐, 다른 방식이 무엇이냐. 자, 두 번째 60절.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라 하시고. 자, 유대인의 관습을 수록해 두은 규례집인이 메길라에 의하면 유대인의 장례는 7일간 지속되었고요. 그리고 또 이 장례 절차에서 자녀들의 참여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의무로 간주되었으며, 이 기간 동안에는 성전 예배나 절기 그리고 할례 의식조차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례 절차가 할례보다도 성전 예배보다도 더 우선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두 번째 말씀의 핵심은 장례를 치르고 안 치르고의 문제에 있지 않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자들을 가리킴을 보시면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라라고 하세요. 죽은 자들로. 가족이 아닌 자들, 혹은 너 말고 다른 가족, 이런 얘기가 아니라 죽은 자들. 여기서도 알 수 있죠. 이게 장례를 치르고 안 치르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말씀에서 버려야 할 것, 따라야 할 것은 명확합니다.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세상의 규칙과 법칙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에게 장례 치르고 따를게요 하는데,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자르게 하고 너는 따르라 말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규칙과 그 관념 안에 있다면, 매여 있다면 하나님 나라는 너와 다른 삶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장래에 있어서 유월절도 지키지 않아도 되고 할례도 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유월절은 뭐예요? 하나님 하라고 하신 거예요. 할례 하나님 하라고 하신 거예요. 장례는 그냥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일상적으로 맞이하는 일상의 삶이고 우리의 어떤 문화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고 스스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고 자신들이 정하여 놓은 법은 우선시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없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고자 하는 평안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우리의 가치 기준이, 그 판단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고 그런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으나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본인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규칙들을 따르고 있다는 건데, 오늘날 우리의 삶도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전하여 준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인데, 근데 삶은 예배는 와. 그리스도인이라고 종교 안에 기록은 해. 그런데 삶은 그렇지 않아. 내가 세워놓은 기준과 그 가치와 어떤 그 생각에서만 살아가. 그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
하나님 나라가 없다. 62절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 이게 비유의 말씀인데 쟁기를 잡고 밭을 가는 사람은 앞을 보고 쭉 쟁기질을 해야지 옆을 보거나 뒤를 보면 이 쟁기가 이렇게 휘게 마련이죠. 그래서 곧게 밭을 갈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명확합니다. 명확해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돌아보지 말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지적하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롯과 그의 부인이, 그의 자녀들이, 두 딸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멸망하게 되었으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할 걸 아셨으니까,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그들에게 그곳에서 벗어나기를, 근데 아내가 뒤를 돌아봤죠. 왜 뒤를 돌아봤는지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걸렸던 거죠. 두고 왔던 집이며 다른 것들.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됐죠. 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자,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져와 누리기를 소망한다 하였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집중해야지. 그 이전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들에 자꾸 이렇게 뒤돌아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함께하는 그 길, 그 삶의 방식이 어떤 의미이며, 그래서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이고, 또 우리가 버려야 할 자기 부인,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여기 5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불러서 따르는 자들이 있고 또 스스로 따르고자 하는 자들도 같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그렇습니다. 먼저 되었느냐, 나중 되었느냐, 직분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칭한다면, 그리고 그 나라의 삶 가운데 누리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나를 돌아보고 또 점검할 필요가 있겠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자유함과 평안이 무엇인지 알며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